우리는 말의 힘이 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말을 합니다. 많은 말을 듣고 있지만 말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의심하죠. 누가 무슨 말 하면 바로 안 믿어줍니다. 한때 그 개그 프로의 유행어처럼 사실이야, 진짜야.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말을 하면 딱 받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말 진짜야? 내가 믿어도 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허위 광고와 과장 광고가 판을 치고 넘쳐납니다. 뭐 온오프라인으로 우리 자주 그런 문장들 보잖아요. 문구들 보잖아요. 뭐 국내 최저가,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집, 뭐 만약에 더 비싼 데 찾으면 100% 환불.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압니다. 그렇게 해야 좀 이렇게 들여다 볼 테니까. 여러분 중에 그런 문장 보면서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의뢰하는 얘기인 줄 압니다. 얼마 전 4월에 우리나라 총선이 있었죠. 국회의원 22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 이 공약들이 남발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아무도 그 국회의원들의 그 공약 그렇게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표심을 얻으려면 일단 매력적인 공약들을 던져야 되니까 원래 선거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아무도 그 공약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한 언론 매체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제 지난 국회잖아요. 21대 국회의 공약 이행률이 51.83%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하는 말의 절반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평균이니까 개인으로 들어가면 이 평균 51%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경계의 이 눈초리로 서로를 보죠. 혹시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또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우리도 막 말 바꿉니다. 그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요. 어려울 때는 뭐 간슬게 줄 것처럼 막 얘기하지만 상황 바뀌면 또 달라지면 또 우리도 쉽게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뢰를 잃은 말 때문에 서로 갈등과 또 다툼을 더 많이 겪게 되죠. 우리는 정말 말의 힘이 떨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반대로 우리는 말의 힘이 있던 시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아무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또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도요, 그 힘이 있었습니다. 말의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들을 그 아담에게 사람으로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이 불러주는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얼마나 말에 힘이 있습니까? 아담이 불러주면 그게 곧 그 동물의 이름이 되더라는 거예요. 말에 권위가 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버지들은요, 자신의 장남에게 특별한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도는 실제로 그 자손들의 그 장남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야곱은 자기가 차남이니까 그 장남의 기도를 못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의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를 속이고 자기가 그 축복 기도를 취하죠. 거기 보면 이제 되게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뒤늦게 에서가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찾아와서 아버지 내게도 복을 주세요 막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줄 게 없다 그래요. 네 동생에게 다 줬다. 자 보세요. 창세기 27장 37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우리 같으면 그냥 해줄 만도 하잖아요. 어차피 기도인데 뭐 야곱이 알게 뭐겠어요. 야곱은 야곱대로 그냥 기도해 주고 에서도 지금 이렇게 막 큰아들이 막 쩔쩔매면서 울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냥 해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해줄 게 없다. 기도인데도 안 해줘요. 그 말은 뭡니까? 야곱한테는 이 말 해주고 에사한테는 저 말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책임을 지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는 말에 힘이 있던 시대고요. 말을 믿었던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또 다루십니다. 바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맹세를 하게 될까요? 그냥 말을 하면 되지. 왜 우리는 맹세가 필요하죠? 왜 맹세가 남발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까? 그건 바로 우리가 말에 힘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내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믿게 하려고 말끝마다 맹세에 맹세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는요, 어디까지나 나 중심인 거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뭐 누구를 걸고 뭘 이렇게 막 걸잖아요. 뭐 손에 장을 지시고 그렇게 맹세를 하는 건 뭡니까? 사실은 내가 그 말을 책임지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시간 당신이 내 말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지극히 나중심적인 도구일 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 상반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맹세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맹세로 너의 말의 진실함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말의 힘은 그렇게 네가 갖다 붙이는 미사역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인의 신자의 이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맹세를 하지 말고 또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된다는 말을 들었으나라는 이 말을 쓰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들었다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 내용은 듣고 또 해석도 듣고 알고 있지만 그 뉘앙스가 뭡니까?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들었으나 잘못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맹세와 관련되어서 좀 정정해야 될 거, 바르게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맹세와 관련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12절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죠? 또 신명기 2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왜 맹세를 꼭 지키라고 하세요? 맹세할 일을 만들지 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욕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신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거짓말 잘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기적이고 정욕적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그 사람 욕하지 않아요. 누구 욕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욕합니다. 뭐라고 욕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 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맹세하면 꼭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맹세하면 꼭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맹세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고 위증하고 마음대로 살면 그건 자기의 문제가 아니라 곧 그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거짓말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말 바꾸고 싶어 하고 또 이렇게 내 유익을 위해서는 했던 말도 또 까먹기도 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를 두신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기가 한 말을 지키라고. 그래서 맹세라는 내용을 두신 건데, 자, 문제는 들었으나잖아요. 들었으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또 자기 마음대로 이상하게 해석을 해요. 뭐라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면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 그랬더니 어떻게 해석했냐? 아, 하나님 이름 들어간 건 지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 이름 안 들어간 건 안 지켜도 되겠네? 이렇게 이제 해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간 맹세는 꼭 지키되 다른 걸로 맹세한 거는 괜찮다라고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맹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을 걸고 맹세하고 땅을 걸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걸고 맹세하고 막 그렇게 맹세하기 시작한 거죠. 아, 하나님 이름 아니니까 이건 꼭 지킬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는 이게 뭡니까? 걸리지 않고, 그러나 또 내가 나중에 말 바꿀 여지는 남겨놓는 그런 방법을 이렇게 딱 찾아낸 거죠. 참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3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라.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지 아시겠죠? 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지켜야 되지만 다른 건 괜찮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다른 걸 걸고 맹세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늘, 땅, 성전 걸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 안 건다고 그게 하나님 게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연관이 없나요? 안 믿는 분들이야 하늘이야 그냥 뻥 뚫린 공간이지만, 하나님 있는 우리에게는 하늘은 하나님의 공간이죠. 하나님의 발등상이죠. 여러분, 땅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결국은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단지 하나님 이름만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해석이 얼마나 편협되고 얼마나 오용되고 어리석은 해석이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태도 속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봐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간혹 믿음으로 병 고친다고 병원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기도하면 돼. 약 먹는 건 믿음 없는 거야. 그래서 약 안 먹고 기도로 버티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바리새인의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고 병원에는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도만 쓰시고 약은 사용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의사와 병원은 저절로 생겼나요? 의사와 병원이 오늘 세워지고 새로운 약들이 개발되고 이 의료시설들이 이렇게 오늘 오기까지 이렇게 완성되어 온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리고는 내게 주신 교회 공동체의 소리를 듣지 않는 우를 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는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예요?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만드신 약도 먹고 그게 건강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교육자의 지도도 받는 겁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을 이렇게 구분짓는 이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이 신앙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막 이상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짜맞춥니다. 목사와 신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성경을 자기 위주로 해석하는 부분도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중에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안 믿는 이유를 성경을 인용하면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누군 성경 안 읽어봤나? 나 다 성경 읽어봤어. 나도 한때 성경 공부해봤잖아. 교회에 그냥 잠깐 2시간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교회에 그렇게 하루 종일 시간 빼앗겨. 또 헌금은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죠. 뭐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다른 사람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거 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종교 피해야. 종교 폭력이야. 하나님이 꼭 교회만 계시나? 골프장에도 계시고 들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여기서 만나고 있어. 귀찮게 하지 마.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들 아닙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성경 이론을 들고 와서 자기가 자유롭게 방탕하게 사는 것을 합리화하죠. 설교를 들어요. 그러나 자기식으로 들어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성과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에게 독이 돼요.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뭐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잘못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자기가 그려놓은 하나님을 가지고 함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성경 지식이 없거나 차라리 예전에 교회를 안 다녔으면 나을 뻔했어요. 어둡게 이렇게 다녔던 게 오히려 잘못 이렇게 하나님께 오는 길을 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에서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이 이원론적인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고 세상에는 없는 아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뗐다 붙였다 하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맹세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그런 맹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34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맹세에 대한 관련된 지침은 뭐라고요? 너는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는 아무 약속도 하지 말고 살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죠. 여러분 약속이 뭐예요? 약속한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내가 다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 사이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이 약속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결혼할 때 부부로서 결혼 서약 결혼 맹세하잖아요. 여러분 맹세해야 됩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겠느냐? 뭐 이렇게 주례 목사에 묻는데 저는 그런 거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이러는 신랑이 있으면 이상하죠.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맹세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맹세하셔야 돼요. 그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실하게 이야기하고 맹세해야 됩니다.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조금의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하겠다고 약속해야 돼요. 예수님도 법정에서 맹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잡히시기 전에 제사장에게 그 신문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세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맹세시켜서 말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도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마라 라고 하신 말씀은 뭘까요? 이 말씀은 아무 약속도 하지 말고 살아라, 속 편하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는 맹세에 얽매이는 인격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맹세가 필요 없는 인격과 권위를 갖춘 인생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말 그 자체가 뭘 맹세하고 덧붙이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그 말 자체가 맹세를 대신하는 그 무게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맹세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말의 진실함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맹세가 필요 없는 나의 인격과 내 삶의 권위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말을 막 주장하기 위해서, 내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맹세를 갖다 붙인들 내 삶이 그걸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 맹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네 삶이 진실하지 않은데, 네 삶이 너의 말을 뒷받침하지 않는데 맹세로 너의 진실함을 계속 규명하고 증명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마. 그 얘기예요. 여러분 배우 조정석 씨 아시죠? 이분이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신자시더라고요. 한 프로를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중에 본인이 교회에서 집사님들하고 마피아 게임 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피아 게임 아세요?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마피아와 시민으로 나누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마피아인 사람은 마피아하면 들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인 척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시민이고 마피아인지 이걸 왜 설명을 하고 있죠? 인터넷 찾아보시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마피아 게임을 하는데 이 조정치 씨가 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 집사님이 마피아야.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 마피아죠. 그랬더니 막 이제 극구 부인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 자기 아니라.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분에 대한 마피아에 대한 확증이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집사님 마피아인데.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이름을 걸고 마피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맹세코 이러면서 마피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이름 걸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진짜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집사님 마피아인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마피아 게임은 못하게 됐어요. 예수님 이름 걸어도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말은 그리스도인의 말은 그 자체로 신뢰할 만하고 말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걸고 해가지고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거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3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옳은 건 옳고 아닌 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언어 생활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가 뭡니까? 예 해야 될 때는 예 하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단순한 것이 굉장히 무겁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악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예스, 노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죠.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지 않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생각은 예인데 예라고 말 안 하고 분명히 아닌데 노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그죠? 내가 손해를 볼까 봐. 나만 살려고.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맹세보다 이 진실한 언어 생활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해야 될 때 예하고 노해야 될 때 노하는 거.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너무 단순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yes, no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보세요. 앞에서는 예 합니다. 그런데 뒤에 돌아가서는 아니요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배신자가 되는 거죠. 마음에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요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우리가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에는 예스인데 실제로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건 자기 마음과 반하는 위선이죠. 예, 아니요를 동시에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뭘까요? 이중인격자죠. 여기서는 예 하고 또 저기 가서는 아니요 아니요 하고 박쥐같이 왔다 갔다. 이중인격자죠. 예 아니요를 아예 말을 안 해. 어디서든 예도 안 하고 아니요도 안 해. 그럼 이건 뭘까요? 기회주의자죠.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걸 계속 보류하고 있는. 여러분, 예, 아니요 말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불분명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간다. 이 예스 노가 불분명할 때 악함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 아니요가 분명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요,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진리와 그 진실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서야 세상은 우리가 뭐 맹세를 하고 뭘 걸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말하면 어떤 것이든지 신뢰하고 믿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 말은 믿어도 돼. 이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야. 이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지. 내가 말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줍니까? 그러면 맹세를 할 게 아니라 내 과거의 삶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제치하에 계속 신사참배를 계속 제안받아 요청받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파리가 꼬이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였길래 나보고 와서 같이 신사참배하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회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면 왜 안 믿어주냐고 더 말을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떤 삶을 살았길래 내가 한마디 하면 그 말에 힘이 없을까? 왜 안 믿어줄까? 나의 삶을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시인의 한 사람이고 또 탁월한 정치가인 소포클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오이디푸스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저자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사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소포클레스가 80살에 80이 됐을 때 굉장히 참담하고 그 원통한 일을 겪게 됩니다. 무슨 일을 겪냐면 그 장남이 있었어요. 이 이오픈이라는 장남이 그 아버지의 재산 상속권이 장남인 자기가 아니라 그 조카에게 손자에게 넘어갈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요. 아버지 소포클레스를 미쳤다고 법원에 금치산자로 소송을 낸 거예요. 여러분, 금치산자가 뭡니까? 심신상실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재산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아들이 장남이 법원에 이렇게 미쳤다고 소송을 한 거예요. 참 답답한 상황이 됐죠. 침묵을 하자니 아들 말이 맞다고 인정해 주는 꼴이 되고, 싸우자니 법정에서 이 존경받는 정치인이 사람들 앞에서 아들과 싸우는 패륜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내 말을 믿어달라고 막 맹세에 맹세를 하면서 나의 무고함을 사람들 앞에 법원에서 호소해야 될까요? 자, 소포클레스가 한 걸 보십시오. 소포클레스는 어떻게 했냐? 아주 단순한 걸 하나 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이 쓴 작품 크로노스 오이디푸스를 담담하게 낭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법정에서 그 80세 그 노인의 입술에서요, 분노도 아니고 애원도 아니고 맹세도 아니고 그 맑은 샘물과 같은 그 시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가슴을 적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그 온 법정에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그때 바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노망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낭송할 수 있는,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망령 들었을 리가 없어. 아들이 지금 잘못했구나.
그래서 뭡니까? 소송은 그냥 무산돼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소포클레스를 증명한 건 말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시였어요. 이 사람의 작품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세상을 살면서 나 자신을 증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증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도 아니고 맹세는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 말은요, 하면 할수록 논쟁으로 흐릅니다. 더 혼란스럽고 때로는 추해지기까지 해요.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노래예요. 마치 그 소포클레스가 그 많은 말로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그 작품으로 그 시를 낭송함으로 담담하게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이 맞구나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흔적들, 그 진실한 삶의 그 무게가 여러분의 말에 힘을 주고 무게를 더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이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많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소리는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소리는 무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면 그 한마디에 모든 것 정리가 됩니까? 아니면 말을 덧붙여야 되고 맹세도 해야 되고 또 내 말이 맞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또 붙여야 됩니까? 우리의 힘은 삶으로 증명하는 그 성도의 노래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돼요. 예, 아니요 한마디면 충분한 그런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이요, 성도의 노래입니다. 마치 소포클레스가 그 법정에서 그 시를 낭송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노래 부르는 사람입니다. 나의 삶으로 노래하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성도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의 말에 무게가 있다고 말할 겁니다. 우리는 말이 아니라 성도의 노래로 증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